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서남북의 경계를 얻었다라는 내용이고, 또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났고 또 다윗이 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러면 중심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나님이 이 중심으로 움직이셨다. 그 중심을 위해서 유다 지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요구로 시작된 거죠. 유다 지파의 그 땅 분배가.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은 갈렙의 요구로 시작됐는데 그 헤브론이죠.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땅, 교회가 세워진 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갈렙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갈렙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얻은 그 기업의 땅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차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 거죠. 복음인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에 성도의 복과 사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유다 지파는 중심이고 힘이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쓰임 받아라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를 보면서 너희들이 중심부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 받고 복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책임과 또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본문의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는 14장의 갈렙의 요구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거대한 헤브론 산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위 뽑기에서 당첨되면 두려워할 그 땅, 우리에게만 걸리지 말아라 했던 그 땅을 갈렙은 스스로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4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내게 주십시오. 먼저 구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리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그 약속의 땅을 정탐꾼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은 네 땅이다. 유다 지파의 땅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이나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라는 겁니다. 줬지만 네가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남는 거 주십시오 하지 말고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기실 때 두렵잖아요.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 요구하면서 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다들 순종하니까 뒤따라가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치는
기왕이면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뒤늦게 반응하지 말고 먼저 나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같은 말이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좀 차이가 있어요.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구하라죠.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막연하잖아요. 넓게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펼쳐주십시오. 그게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길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삽질을 한다면 이렇게 넓게 파는 거예요. 넓게 파야 그 다음에 깊게 파거든요. 계속 넓게 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주십시오. 넓게 파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게 파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A가 어떠냐? A. 땅을 파다 보면 잘 파지는 곳이 있거든요. 돌이 있고 이런 데보다 잘 파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 깊게 파는 것이 어떠니? 그게 찾으라예요. 찾아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찾으라. 헤브론 어떠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겠습니다. 이게 찾은 거예요. 그 뒤로 뭐가 남았습니까? 두드려야죠. 정복해야죠. 이제 헤브론을. 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이미 주셨잖아요. 품게 하셨잖아요. 그럼 두드려야죠. 정복해야죠.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줄이라 했으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먼저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땅이니까 뭐 기도해보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니까. 싸워가면서 기도하고 능력 구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 견적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를 후원하고 옆에서 순종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큰 그릇이다. 집이 지금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헤브론 주노라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하고 찾아주셔서 가슴에 품게 하신 그 헤브론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악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은 그 땅의 모든 거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먼저 헤브론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땅들을 유다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 지도자의 결단, 그 작은 불꽃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지피는 사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함께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거 시원치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복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구하여서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그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있고 성경학교 있고 단기 선교도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행사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을 재밌게 해주고 학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름 행사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얻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더 풍성하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쓰임받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계획도 빨리 세워야 되죠. 뭐 여름, 겨울 행사가 끝나면 보통 여름 행사 같은 경우는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이게 계획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그런 앞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교회 형편이나 부서의 형편 때문에 잘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먼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여름 되면 수련회도 있다, 뭐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이 있다. 그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죠? 준비하고 또 뭐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것도 뭐 아니면 가계부 같은 것도 이건 여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일 돈,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구분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자기 시간 비우고 생각을 투자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 행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교회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족해서요. 겉으로는 이게 한 번은 필요하겠죠, 그죠? 너무 집사님 좀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죠. 그럼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 준비되어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자도 그런 거예요. 항상 준비해 둬야 되는 거예요. 스페어들을 많이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면 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좀 못한다 할지라도 스페어가 있으니까 가지고 빵구를 그러면 펑크를 좀 떼어 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도착지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도 투자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12월에만 크리스마스 있습니까? 영화 제목 있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여름에도 크리스마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투자 계획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평안하고 집도 샀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 모르거든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혹 당하더라도 그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휴가 계획 좋습니다. 다 휴가 가야 됩니다.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못 보셔서 그렇지 저 잘 놉니다. 이제 놀면 진짜 시험 들 정도로 잘 노는데 못 놀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의 발목을 묶으셔가지고 휴가 계획 좋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를 보신다 그랬죠. 우선순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물질의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 어렵다 하지만 여행 다 갑니다. 쉼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물질로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휴가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도 젊지만 젊은이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애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 엄마 아빠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교회할 때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지만 크리스찬 아빠 크리스찬 엄마 거기에서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도 맡아서 했잖아요. 대학부 때 막 두 손 들고 은혜 받고 이랬던 지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조금 느슨해져요. 그냥 애 엄마 애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기도하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미리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도 여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잖아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란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도 하나님 내 삶에 지장되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군대 그러면 또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신뢰가 되는데 제가 이등병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몰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몰래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잠자다가 나와서 자판기 커피 뽑아 먹고 근데 그 고참들이 못하게 하거든요. 걸리면은 혼나요. 혼자 전화하러 가고 혼자 PX 가고 걸리면은 진짜로 반 죽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조금만 참으면 돼요. 어차피 상병 이상 병장 되면은 지겹도록 합니다.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 것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행 천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합니다. 실행의 대가라 되라는 거죠. 뒤따라가지 말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하고 투자하고 실행해서 옮기라. 서동요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서동요 작전.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삼국시대 신라에 그 서동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의 차이는 나요. 그 처녀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노래를 지어요. 나랑 그 처녀랑 사랑에 빠졌다네 그러면서 뭐 만난 지 100일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 보고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부터 퍼뜨려요. 그래서 소문의 힘, 말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거다. 나는 8월까지 꼭 이거 한다. 반드시 결혼한다. 뭐 이랬는 거예요. 스스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체면에라도 실행하는 거죠. 철회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난 이렇게 간다. 결국에 결혼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말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연말이 되면 그 교역자 MT를 하거든요. 그때는 한번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교역자들 한마디씩 새해 목표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순서가 돌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 반드시 장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무슨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뭐 한껏 달아올라는 거겠죠, 그죠? 이제 가야 되겠다. 안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막다른 길이다. 내가 원래는 장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장가를 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김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던데 속으로 기도하는데 못 보셔놓고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미 저는 지금 접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시세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는 뭐 그 수요 기도회 앞에 또 주일날 오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몰랐죠? 주여 하는 게 그 주여가 아니에요. 왜 장가를 안 보내셔? 이미 내가 서동요 작전 먼저 선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네가 있지 내가 있네. 어쨌든 간에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죠.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야 이거 스타일 구기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라 그랬더니 예 하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서동요 작전인 거죠. 일단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무슨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먼저 말을 하세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다짜고짜 막 분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부터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말부터 이겨야 돼요. 말로 이기고 그 다음에 실행해서 이기는 거예요. 서동요 작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먼저 구해야죠. 그죠? 좋은 것 구하고 또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주어졌는데 승부를 봐야죠. 소문 내고 순종하고 뛰어드는 그런 실행 천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도 먼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반드시 이기고 그 땅 차지합니다. 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 들으셨죠? 서동요 작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먼저 구해서 헤브론 왕의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부를 차지해야 돼요. 급소를 노려야 됩니다. 사자도 아무 때나 물지 않아요. 사자가 얼룩말에 다리 물고 늘어지지 않잖아요. 딱 가서 목을 물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다리 물어서는 못 이겨요. 목을 물어야 돼요. 중심부를 차지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거기가 급소인 거예요. 고수는 급소를 노립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헤브론을 차지하는 과정이에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뜬금없이 삽입이 된 거예요. 중간에 15장에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넣어서 보여주시는데 13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대로 기럇 아르바를 줍니다. 이 기럇 아르바는 옛 이름이에요. 원래 이제 바뀐 이름이 뭐냐면 헤브론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 보는 헤브론. 유다 자손의 분깃으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분깃으로 줍니다. 기럇 아르바의 뜻은 안악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네 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구역이나 지역이나 연합이나 도시들을 의미하는 테트라폴리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르바 그러면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르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기럇 아르바, 모든 것을 통합한 그런 어떤 대단한 집단 중에 아르바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이라 불렸는데 아마도 비정상적인 키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6뼘에 한 뼘이니까 뭐 45cm로 계산하게 되면 키가 2m 93cm죠. 골리앗도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으로 거인들 중에서도 어깨 위는 더하는 그런 사람이 아르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비정상적인 키를 가진 거인 중에 거인 아르바, 그런 뜻입니다. 골리앗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다 그랬죠. 그리고 거인 중에 거인, 이 골리앗보다 더한 거인을 갈렙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깁니다. 그걸 이미 보고 있었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리고 이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 아낙의 소생들이 나옵니다. 거대한 장수들이에요. 세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히만, 달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세, 아히만, 달메 세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세세의 집안 사람들, 아히만의 집안 사람들, 달메의 가문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문들이 그때는 또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거인들. 그러니까 거인 집단들인 거예요. 거인 집단들, 가문들을 다 쳐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85세 되는 그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리치고 거기서 드빌로 올라갑니다. 이 드빌이 기럇 세벨입니다. 기럇, 거인들이 모인 기럇 세벨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기럇 세벨도 거대하고 강력한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도 다 이깁니다. 다 물리칩니다. 먼저 구하는 자의 시선이 이런 거예요. 막연히 구하지 않아요. 딱 결단하고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중심부를 그냥 파괴하지 않고 저 험한 산지에 저 거인들의 급소를 노리면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점을 보는 것, 지리적 위치를 보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디에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해변가입니까? 산 위에서 지었습니까? 산 위에서 지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는 배를 지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리적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중심부인 거예요. 거기가 딱 정확한 자리인 거예요. 홍수가 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어딘가, 그게 다윗 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다윗은 좀 폭군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사무엘도 그렇게 사울에게 당해놓고서도 기름병에 뿔을 채워가지고,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엘리압의 눈빛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할 때 이 외모는 그냥 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말하는 거예요. 눈빛이 범상치 않다. 이 정도면 중심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눈빛이 살아있어. 그럼 그 사람 중심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기준이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빛으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비밀이 다윗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실행하시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먼저 구하는 자, 그리고 피하지 않는 자예요. 중심부에서 내가 거점을 확보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이 좋은 자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휴가 핑계대고 체력 핑계대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부조리가 많고 이런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뚫고 올라갑니까? 지혜 구하셔야죠.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지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어요. 양산에서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인데 거기에 아들이 와서 세습 받았죠. 근데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개척교회니까. 큰 교회 세습하면 다 욕하지만 사례도 안 나오고 어려운 교회 세습하면 아무도 욕 안 하잖아요.
귀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으로.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그 상가에 세가 뭐 한 200 넘게 나오나 봐요. 그렇게 뭐 넘게 나오고 관리비 내고.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몇 년 전부터 나가라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오늘 전화 와서 세를 뭐 얼만큼까지 올릴 테니까 그거 내려면 있고 아니면 10월까지 나가라 그래요. 나가고 싶은데 낼 돈도 없지만 나가고 싶은데 또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철거비를 6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야 된대요. 몰랐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철거비도 없지, 올려서 낼 돈도 없지, 낙심해서 막 험한 말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했대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나한테 전화했냐? 그러면서 10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해 보자고. 그런 겁니다. 그 어려운 자리 안악자손이죠. 그죠? 기럇 아르바죠. 우리가 무엇으로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힘들고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중심부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갈렙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심부에서 충성합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거인들의 도시 다 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비록 막막해 보인다. 험한 산지 너희가 못 넘을 것 같다. 그러나 그 험한 산지들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높은 산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도 도두어지는 거예요.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내심입니다. 그 중심부에서 너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 그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다들 떠나갑니다. 교회 힘들면 막막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말 섞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볼까 봐.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그 현장이 일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너무 불합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인내하면서 지켜낼 수 있겠느냐. 내 집인 것처럼 내 가정인 것처럼 교회 형편 같이 생각하고 같이 걱정하고 만약에 청소년 중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속에 그런 영감이 있는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형편 생각하고 걱정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씁니다. 요즘 청년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불합리하다고. 그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런 것들을 혹해요. 다 틀린 말도 없어. 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묵묵하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부끄럽습니다. 성도 체면이 있지.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나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한번 다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심부에서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내시라라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고백 거침없이 담대히 전파하니라. 선한 싸움의 중심부에 항상 있으라라는 겁니다. 결국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산지 그 일경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주어졌고 또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구속사에게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중심에서 충성해야 하는가? 모든 복은 중심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얻음과 동시에 유다 지파에게 그 일경의 땅들이 기업으로 주어졌다, 나누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중심을 차지한 갈렙으로 인해서 갈렙을 중심으로 모든 유다 지파에게 그 기업이 다 나누어졌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16절 보면 갈렙이 정복한 드빌 성읍,
이 드빌 성읍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성읍입니다. 그게 10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점령했던 성읍인데 본문에 갈렙이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잠시 상실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가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서북의 주일학교 부흥, 옛날 얘기 돼버렸습니까? 드빌입니다.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드빌의 이전 이름이 기럇세벨이잖아요. 이 기럇세벨의 이름의 뜻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서기관의 성읍 또는 책의 성읍, 기록의 성읍 그렇게 불렸어요. 아마도 그 메소포타미아의 대도시들처럼 도서관의 저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대학교가 세워지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다시 정복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갈렙은 드빌을 옛 이름 기럇세벨로 부릅니다. 이 기럇세벨 그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악사가 예뻤나 봐요. 그 악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인의 발찌라는 거예요. 팔찌가 아니고 발목에 차는 발찌. 그 미인들에게 그렇게 주어졌던 모양이에요. 악사를 주겠다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인 주겠다 그러니까 남자들 정신 없는 거죠. 다 찾아야겠다고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온니엘이잖아요. 그래라 그러잖아요.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이 갈렙이 왜 선두에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로 빠지면서 누가 올라가서 기럇세벨 차지할래? 온니엘 네가 갈래? 이런 식으로 왜 한 발 뒤로 뺄까요? 체력이 고갈돼서? 아니에요. 영광을 혼자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얻어서 영광 받으러 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함께 하고 싶다. 흘려보내고 싶다. 더 충성되고 당신들이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이게 나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 주다라는 뜻입니다. 13절과 16절과 17절과 19절 이 4절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나탄, 나탄, 주었다, 주리라, 주소서, 주었더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갈렙 신앙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갈렙은 나탄이에요. 흘려보내리라. 중심부를 내가 점령하고 차지하고 흘려보내리라. 함께 나누리라. 그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온니엘이 헌신합니다. 흘러들어오는 물을 받아서 자기가 차지합니다. 약속대로 줍니다. 이게 중심부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가지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되는 어떤 뭐 비결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 말 쉽게 하겠지만 그건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성경학교나 무슨 일을 할 때 학생회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조금 뒤로 물르셔야 돼요. 필요한 것 없냐 지원해주고,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해봐라 해야 됩니다. 당신들 청소년 때 앞선에 나서서 다 일하셨잖아요. 학생들이 다 하셨잖아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교사가 다 짜준 판에 너희들 해라 그러니까 학생들 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보고 아이들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아닙니다.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입니다. 대학생들 아이들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꿈이 심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10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흘러가고 누가 올라갈 것이냐, 누가 온내리냐, 나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나서 딸 악사가 출가할 때 19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갈렙이 그래 뭘 줄까 했더니 샘물 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 네겝 땅이 네겝입니다. 이 네겝 악사가 살아야 할 네겝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샘물을 주소서 요구한 거예요. 샘물 이제 굴롯이란 말인데 의미는 확실하지 않은데 웅덩이,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꽤 커요 이게. 그걸 주십시오. 저수지 하나를 나에게 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갈렙이 좋다 줄게 하고는 윗셈과 아랫셈 다 줘버립니다. 그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행사할 때 장로님들 좀 찾아가세요. 가서 샘물 주소서 그래요. 장로님 샘물 주소서 그래요. 기도에 샘물을 주시든지 물질에 샘물 주시든지 자동차를 빌려주시든지 샘물을 주소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라 그러셔야 되겠어요? 내가 윗셈과 아랫셈도 주리라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계부 쓰세요. 윗셈 아랫셈 적어놓으세요. 그러는 거죠. 함께 흘려보내고. 그죠? 내 커피 한 3잔 아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가족대로 다 이런 기업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큰 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꼭대기에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백두산 천지가 있죠. 그리고 얼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계절 얼음이 얼어야 됩니다. 만년설. 우리나라 산은 낮아서 사계절 얼음으로 덮여있지 못하죠. 백두산도 뭐 여름 되면 녹잖아요. 히말라야 같이 높은 산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음이 있으니까 양자강이나 간지스강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꼭대기 있는 얼음이 계속 흘러내려서 생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1000m까지는 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2000m까지는 작은 나무들로 되어 있어요. 3000m가 되면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발 4000m가 되게 되면 아예 없습니다. 다 얼음입니다. 하얗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바라보았던 산이 헐몬산이잖아요. 산꼭대기 항상 하얗게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금식하셨던 거죠. 그래서 알프스 산은 맨 꽝꽝 얼어 있는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위스 산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도시로. 그게 스위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큰 산에서 중심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로 도시가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넘치게. 흐르게 앞서서 그냥 흘러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줄 곳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윗셈과 아랫셈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기회 주셨죠. 기회도 은사예요. 이 기회에 지난번에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되셨잖아요. 조금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히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중심부에서 충성하십시오. 억지로 십자가 지지 말고 중심부에서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흘려보내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기억하시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힘을 실어주어서 하나님의 기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주시고 말씀과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되 내가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피하지 말고 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중심부에서 충성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상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